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난정 아감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심 나무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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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제27 무장음망본사품 이때 버지는 아들의 이와 같은 신통력을 보고 마음 크게 한이하여 미정유를 얻고 합장하고 아들을 행하여 말씀하되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시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아니여 말씀하되 대왕이시여 저 운내운수항아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법사에 앉아 계시면서 이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늘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이분이 저희들의 스승이었고 저희는 이분의 제자이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나도 지금 또한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같이 가도록하자. 나무묘법연하경. 예, 이 품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 법으로 그 부모를 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품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좀 놓았는데 이 품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서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일일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일일 등명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제를 두셨는데 그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아누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그 8왕자가 전부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는 전부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그 8왕자 중에서 왕자가 성불하신 분이 연등부처님이시고 또 대통령성 유래불 그 처소에 보는 것 때문에 제7 하생무품에 대통령성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무상정각을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따라서 전부 출가해가지고 16왕자가 전부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또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경우고 이 품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과거생에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람이 돌을 닦고 있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각각 나가서 탁발을 해도 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얻어올 곳이 없습니다. 전부 국민들이 굶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그 도반이 제안을 합니다. 새 도반께서는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 저 혼자서 열심히 탁발을 해서 세 분을 전부 참 음식을 갖다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세 사람은 이 모범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한 사람은 탁발을 나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세 사람을 시종 들고 봉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원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굽는 것이 마치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굽는 것을 막 쭉 하니까 그 탁발라 같은 그 비구가 쓰러져 결국 죽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저 멀리서 나발 소리가 들리고 요롱 소리가 들리고 실눈을 가만히 떠서 보니까 임금 행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임금이잖아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도 다음 생에는 임금으로 몸을 받고 싶습니다. 임금으로 몸을 받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참 명을 마쳤는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날 때마다 임금 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임금이 바로 이 품에서 노는 노장엄망 임금입니다. 그 새 도반이 가만히 그 새 도반이 다 도를 통해 가지고 참 한 것은 이 한 사람이 한 도반이 탁발을 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도를 통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의 이 모장엄망 그 자리가 끝인 거예요. 그 공덕을 갖다 다 그동안은 쭉 임금 자리를 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덕이 다 하고 다음에는 또 아주 범부의 천한 몸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이분의 저 임금을 갖다 모장엄망을 갖다 우리가 제도하지 못하면 제도할 그 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서 인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부인을 몸을 받고 두 사람은 그 아들 몸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모장망을 제도해가지고 부처님 불법으로 인도하고 부처님을 참 뵙게 하고 그때 가서 참 자기를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식이 두 자식이 이 선지식 노릇하는 거예요. 부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부모는 이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인도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그룹한 묘분면학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참 자식이 부모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효 중에서 가장 큰 효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모를 갖다 영원히 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경전 한번 더 가봐요. 이때 아버지는 자식들의 이와 같은 신통력을 보고 마음이 크게 아니하여 미용류를 넣고 합장하고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되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시면 누구의 제자이냐. 그냥 이 불법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서는 그 아버지가 모장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돌리는 그런 과정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모장엄망이 아들의 신통력을 보고 너의 스승은 누구면 누구 제자냐고 이렇게 묻는 과정입니다. 두 아들이 아리야 말씀하되 대왕이시여 저 운내음숭황하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법좌에 앉아 계시면서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이분이 저희들의 스승이었고 저희들은 이분의 제자이옵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왕을 한 사람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 같으면 많은 그 권속들이나 국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왕을 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 같으면 그 국민들을 거의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운림수왕 부처님께서는 이 모장엄망을 이 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 말씀하되 나도 너희 지금 또한 너희들이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같이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보리심을 우리가 불사 중에서 제일 큰 불사가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그 불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다음 때문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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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 무정음망 본사품 예두 아들은 공중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합장하고 어머니께 어뢰되 부왕께서 지금 이미 믿고 예하여 맡아 캔들만은 안욕 따라 삼마삼부리심을 일으켰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부처님의 일을 하여 사원이구나오건대 어머니께서는 저 부처님 계신 곳 출가하여 도를 닥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어머니께 아뢰되 원컨대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놓사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부처님 만나기 매우 어렵나니 저희들은 부처님 따라 배우겠나이다. 우담바라바 같아서 부처님 만나기 마치 이보다도 더 어려우며 모든 고난 벗어나기 또한 어렵나니 원컨대 저희들 출가를 허락하옵소서. 너무 명합면하경. 이 두 왕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죠. 저희들은 부처님의 아들인데 본래부터가 이런 삿된 견해에 가진 집에 태어났나이다. 그 왕가의 몸을 받아도 삿된 견해의 가정에 몸을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왕가의 몸을 받아도 이 법을 갖다가 부처님 불법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바라문법에 집착해가지고 어떤 그 세속적인 법에 집착해가지고 이 법에 전혀 어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삿된 견해의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물며 다른 뭐 일반적인 가정이 있습니까?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수행하고 부처님을 참 사모하고 부처님 불법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바른 정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진 집에 태어났나이다 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장망이 아들들의 그 신통력을 보고 마음을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머니 처소가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불사를 했나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 그것이 자체가 거룩한 불사이기 때문에 부처님 일을 하였나이다. 지금 우리들은 출가해서 사문이 되게 허락하십시오 하고 허락을 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출가를 갖다가 방해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큰 업이 된다고 합니다. 출가는 그냥 집을 나오는 것이 출가가 아니고 내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그야말로 출가를 해야 하는데 그 출가를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떤 도피성 출가는 거의 실패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아도 큰 도를 깨치지 못합니다. 내가 신명을 걸고 이 법을 수행해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겠다는 그런 큰 어떤 뜻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사회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해가지고 출가는 할까 해가지고 출가하는 것은 출가의 그 본 뜻을 살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가를 갖다가 부모가 또 혹은 주변에서 막으면 출가를 막으면 그것도 업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출가를 권해가지고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출가를 갖다 원해가지고 출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큰 이 신명을 걸고 이 법을 수해가지고 나도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그런 큰 뜻이 아니면은 출가한다 그래도 거의 참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불자가 왔는데 그 법명을 어느 스님한테 받았다고 하는데 법명이 전혀 지금 이제 이 불법하고 맞지 않은 세속적인 그런 어떤 이름을 그 법명을 받았기에 법명을 바꿔야 그런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없으면 그만 쓰라고 말았는데 법명하고도 깨달음하고도 상당히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 갖다 스님은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법명을 내릴 때 입법학용하고 인연이 있는 그런 법명을 갖다가 참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가를 막으면은 그런 또 업이 되니까 출가를 막지 말라 이렇게 행복경에서도 늘 첫째 조건이 출가를 막지 말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을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여 나무모범면하경모범면하여 경체 27보장 본사품 어머니가 고들려 말씀하되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하노니 은하이나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워 까닭이니라. 이에 두 아들은 부모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거룩하신 부모님이시여 원하옵건대 지금 운명수 항아지 부처님 처소에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옵소서. 까닭이 무엇인가 하오이며 부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려운 것은 우담바람과 같으며 또 한쪽은 거북이가 떠있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사오고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세상에 복이 깊고 두터워서 나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났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부모님께서는 마땅히 저희들의 출가를 들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며 모든 부처님 만나 뵙기가 어렵고 또 만날 기회가 어렵나이다. 나무며 법연하경. 출가하기 어렵고 부처님 뵙기 어렵고 부처님 뵙는다 해도 이 법 듣기 어렵고 지금 그런 기회를 다 만났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왕자가 자기 부모님께 출가를 재차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담바라고 갔다 놨습니다. 우담바라는 여기는 물론 없습니다만도 3000년 만에 한 번씩 꽃을 핀답니다. 3000년 만에 한 번씩 꽃을 피는 그 우담바라를 만나기가 쉽지 않겠죠. 이제 우담바라와 같은 부처님 만나 뵙기가 우담바라 같고 또 한쪽눈 거북이가 애꾸눈 거북이가 떠있는 바다에 떠있는 널판지 구멍 만나는 것과 같다 해놨습니다. 다른 경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거북이가 늘
바닷속에 있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떠올라가지고 그 널판지, 그것도 구멍난 널판지를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부처님 만나 뵙기 어렵고 출가하기 어려운데 부모님께서는 저희들 출가를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제차한자 권유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생에 그런 불법하고 연이 없으면은 출가가 안 되죠. 출가한다 그래도 그 본뜻을 살리지 못하고 과거생에 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가하는 그 참 지금 더더욱 이 말법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말법 시대는 출가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참나라에서도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절 숫자가 스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구니 중에서 비구니가 더 많은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구니가 더 많은 시대는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구니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구는 남자 스님은 더더욱 출가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님의 어떤 그 참 경우도 절벽이 옵니다. 앞으로 스님이 없어가지고 저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말법 시대에 오는 특성입니다. 하나요. 어젠가 아침에 뉴스를 잠시 보니까 이번에 특히 그 지진 일어난 그 나라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어미개 한 마리가 새끼 강아지 3마리를 같이 그것도 한 달 만에 구조됐다는 그런 화면이 보도됐습니다. 그 화면을 아침에 내가 보고 참 생명은 정말로 위대하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모성애는 정말 위대하다. 어떻게 한 달을 갖다 그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새끼 3마리하고 버티고 살았을까? 어미개가 저 새끼를 갖다 살려야지 하는 그런 어떤 모성애가 없었다면은 결국 어미개도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새끼들도 어미의 보살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그 건물 속에서 한 달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정말로 참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모성애는 대단히 참 위대하다. 그 생명은 누구나가 정말로 위대하고 고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뭐가 생각나는 거든 지금 러시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저 나라를 갖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개도 새끼를 그 참 살리고 건지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서 버티고 살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한량없는 양쪽 나라에서 약 한 30만 이상이 전사했답니다. 전사한 것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한 200만이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답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생명을 앗아가는 전애들은 도대체 무슨 특권으로서 저렇게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는 그 참, 그 생명을 자기 새끼를 살기 위해 가지고 한 달을 무너진 건물 속에서 버텼는데, 전애들은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아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파괴를 갖다가 일삼고 있습니다. 그 개가 전애들한테 큰 교훈을 갖다 줄 수 있는 경우인데, 전애들은 그런 거는 아예 양심에 두지 않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를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전지전능한 그런 절대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이런 절대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다면 왜 전쟁을 갖다 막지 못하는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언제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빨리 피하라는 그런 왜 조언이 없는가? 과연 절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절대자가 그러면은 주는 전쟁이나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구경권을 남아있는가? 그 전쟁도 막지 못하고 지진도 천재지변도 막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전지전능자라고 이렇게 절대자라고 하는가? 어떻게 창조주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밖에서는 절대자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절대신도 없다. 이분의 일로 인해 그것이 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없다는 것이. 환경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일체 유심조를 했습니다. 일체가 마음에서 조작한 것이다. 마음에서 지옥도 만들고 축생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결국은 우리들 마음입니다. 온갖 걸 다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로 전애들이 믿고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절대신이 있다면 능히 이런 재앙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전지전능 다 알고 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지전능한 절대자는 우리 마음밖에 없다. 있다면 우리 마음이다. 이게 이번에 답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걸 이루고 있습니다. 너 마음이 전지전능자 절대자요 창조주요 우리 마음에서 전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처님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도 만들고 마음 밖에서 우리가 뭘 찾는다 하는 것은 도깨비 벽면 찾는 것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걸 갖다 그 답을 갖다 제시한 겁니다. 그 개보다도 못한 지금 행을 하고 있는 것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연화경을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 나라에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나라 안에서 사대법이 유통되고 적은법이 유통되고 큰 대승법이 유통되지 않으면은 7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난 중에서 자국 반영난, 타국 침입난 이렇게 있습니다. 타국에서 침입에 들어온 전쟁, 그리고 자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전쟁, 이런 것이 전부 7난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수행으로서
공덕 장엄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에 그런 재앙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는 전능한 그런 절대 힘을 믿거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깨비방만 믿는 거 똑같습니다. 이번에 이 상들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상들이 그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 마음이 하나님이고, 너 마음이 주스님이고, 너 마음이 전지전능한 절대자라는 걸 갖다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 그런 장을 갖다 막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전지전능이 아니고 무지무능입니다. 반대로. 말벌 시대는 이런 전쟁도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친란이 일어나고 그 경제는 다 그렇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큰 대법을 정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래가지고 참 이 나라 안에 이 지역에 공덕장엄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덕장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예. 다시 두 개면 더 가봐요.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모범면하여 영체 27 무장엄망 본사품 그때 모장엄망의 후궁 8만 4천인이 모두 다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맡아 견디며 정엄보살 법화 삼매를 이미 오래도록 통달하였으면 정명보살 이미 한량없는 별천만의 급에 모든 악신을 여의는 삼매를 통달하였으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을 우려감을 여의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임 영광의 보이는 모든 부처님 무엇이게 하는 삼매를 얻어서는 이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이 누가 들은 이와 같은 불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마음으로 하여 믿고 이하게 하여 부처님 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나무 묘법연하경. 정엄보살은 법화 삼매를 이미 오래도록 통달하였으며 옵니다. 우리는 법화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되는데 법화 삼매를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나무 모범 연하경 하면서 그 지간법을 갖다가 활용하면 되는데 모범 연하경에다가 자기 재무봉창 거기다 자기 마음을 다 안정을 시킵니다. 마음이 조용하게 거기 나무 모범양 거기에 안정이 딱 되는 것 같으면 가만히 그때부터 비추분을 간을 하는데 어떤 간을 하냐. 내 마음도 정멸이고 부처님 몸도 정멸이고 이 법도 정멸이거든요. 그게 실상자리입니다. 실상을 간하는 것이 거기 안정된 그 마음이 안정되면 그걸 갖다가 법화 삼매라 합니다. 법회 삼매를 갖다 별도로 닦을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무 모범열에게 제목 봉창하면서 법화 삼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일할 때도 일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비추보는 것도 뭐 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이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고 일체가 공한데 뭐가 거기에 고통이 있고 생사 있고 뭐가 거기에 옳고 그름이 있는가? 일하면서도 늘 그런 시간에 일삼매에 들어갑니다. 그 일을 해도 그리 피곤한 줄 모르죠. 제목 봉창하면서도 결국 실상을 가는 것이 법화삼매인데 우리는 제목 봉창하면서 이 몸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안정을 찾는 그 자체가
법화 삼매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공창은 일심으로 제목공창은 그때가 법화 삼매를 얻는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한보살은 법화 삼매를 이미 오래도록 통달했으면 정장보살은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의 급에 한장 넘어서 악취를 여의는 삼매를 통달하였으니 악취는 악으로 나가는 걸. 지금 현재 악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우리는 들어가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짓지 않는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선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악도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무작위고만 모든 행위, 모든 마음가짐이 순일하게 일어나게 돼. 나는 선을 짓고 착한 일을 하고 악을 짓지 말아야지. 그것도 오히려 병이 됩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막으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옳은 것도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자기 마음을 통제를 갖다가 자기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키면 그것이 그 중도 실상을 갖다가 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도는 옳다 그러다, 악이다 선이다, 이거다 저거다, 크다 적다, 나와 너 뭐 이러한 이변이 전부 사라진 상태입니다. 양변이 사라졌다. 어디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 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악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얻었다는 것은 악행을 갖다가 이거는 우리는 이 부자들은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가버려야 돼. 누가 지어지라 해도 악을 뭐 짓지 않는 그런 경지가 되어야 됩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 나아가면 여의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 왕의 부인은 모든 부처님을 모시게 하는 삼매를 얻었으며 능히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부처님의 실체가 사실은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법신이라고 그러죠. 허공법신. 어떤 상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덕을 짓는 것 때문에 공덕신이 이제 허공법신은 법신이고 법신은 허공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 없죠.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보신은 법신에서 나오는데 공덕으로서 얻어지는 그 신이 보신입니다.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이런 육신을 놔두시는 것을 갖다가 화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법신, 보신, 화신이 이미 우리들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허공법신도 우리들에게 갖추어져 있고 그는 공덕신도 공덕보신도 갖추어져 있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러한 화신도 우리들에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이 법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화신의 역할입니다.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 쓸용자 용신. 이 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용신을 쓰고 있다. 그걸 갖다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 왕의 부인은 모든 부처님을 모시게 하는 삼매를 얻었으면 능히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은 이와 같은 방편의 힘으로서 그 아버지를 잘 좋아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믿고 이해하게 하여 부처님 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참 아버지를 갖다가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쭉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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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경제 27 모장은망 본사품 예모장은망
부처님은 여러 신하와 근속과 더불어 함께하고 정덕 부인의 후궁의 신하와 근속과 더불어 함께하며 그 왕의 두 아들은 다 42,000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여 일시에 같이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 조아래 발에 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는 물러나 한쪽에 머물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어 이롭고 깊은 것을 가르쳐 보이시니 왕은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모장엄망과 그 부인 가치가 100,000양금이나 되는 진주영락을 목에서 불어 부처님을 위하여 부처님 위에 흩으니 허공 가운데서 빛나여 내 기둥의 법의 자리를 이루었고 때에는 큰 법의 평상이 있었으며 100천만의 하늘 옷이 벌써 있고 그 위에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맺고 계시면서 큰 강명을 놓으셨느니라. 나무명합연하경. 이 대목은 그 이제 가족들이 그 모장왕을 비롯해가지고 두 아들과 그 왕비 이래가지고 식구들이 전부 근속들을 대동하고 운내음수한 그 부처님 처소에 나가서 법을 이제 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그 아들들의 역할이죠. 아들 그 정한과 정한 그 보살들이 그 아버지를 갖다 잘 좋아해가지고 부처님 부부에 이제 참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 자식이 부모를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도 뭐 그것이 부모를 완전히 참 건지는 그러한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부모가 그 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이 경전을 갖다 독경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갖다가 그야말로 도랑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도 그 가정 그 자체가 훌륭한 도랑입니다. 청정한 도랑입니다. 우리 마음이 결국 모범연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딱 잡고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 밖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부처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범연락이 내 마음이었다는 것은 심야 모법이라 그래요. 내 마음이 꼭 모범연락이다. 내 마음 밖에는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봉창하면서 항상 모범연락인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잡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 먼 데서 보살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어서 제목봉창 좀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스님 내가 오늘 도랑에 가가지고 모범연락경을 독서하는데 모범연락경 자체가 내 자신이 모범연락경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발걸음급 했구나. 내가 늘 법문을 그리 했잖아. 모범연락경과 내가 그 일체가 되는 기법일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런 경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밖에서 모법을 찾지 말고 내 밖에서 어떤 부처님도 찾지 말고 결국 내 가운데서 모법을 찾아야 됩니다. 모법 제목봉창을 하면서 제목하는 내 자신과 제목과 하나라는 것을 일체라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법하고 하나가 되는 그때가 바로 즉신성불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법일야 기법일체 즉신성불
이것이 무법면학의 어떤 그 종지입니다. 종지. 근본이죠. 인법일련은 뭡니까?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이 무법면학이 일례이고 하나이고, 귀법일체는 귀는 무법면학경 부르는 제목 부르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근기거든요. 우리 중생들의 근기. 일체. 법하고 일체. 법하고 하나가 된다. 나무 무법면학경 부르면서 내 자신과 무법면학이 하나가 일체가 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방제불의 법신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성품과 합치도다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있을 거예요. 한경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시방제불의 성품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성품과 합치도다 하나가 된다. 시방제불과 기법일체되는 그 경지가 시방제불과 하나 되는 경지거든요. 부처님과 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념입니다. 일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도 그렇고 법도 내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공장 좀 하고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밤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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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바면하경. 네, 성불하십시오.